이 시간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께 찬양.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이 시간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늘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여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가 오랜만에 우림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삶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결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독감으로 몸이 아픈 지체들 속히 치유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서기 선생님들, 반 선생님들 섬김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5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으로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전사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봤는데 요즘 아주 핫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램덩크 보셨나요? 네, 전사님도 슬램덩크를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보고 또 여러 지인들이랑 보고 또 이 N차 관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슬램덩크를 영화관에서 3번 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물론 전도사님이 이 만화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화책으로 다 봤었습니다. 여기 포스터를 보게 되면은 이 5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다들 각양각색, 정말 이 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너무 다르고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농구라는 운동 하나로 정말 이 끈끈한 한 팀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농구를 위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 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개될 텐데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는 또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날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이 성령이 주체자가 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그렇게 교회는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또 사도들이 각 나라 언어로 또 듣는 이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실제를 드러낸 이 교회, 이 첫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에 앞서서 이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이 베드로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단순한 문장 같은데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우리 성경에는 이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정확하게 사도를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 자체도 한 명이 아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복수로 원문에는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연히 가르침이라는 단어도 복수여야지 이게 문법상 맞을 텐데 이 가르침은 원문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이 각 시간마다 또 각 부서마다 강단을 책임지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십니다. 근데 저마다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 명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내용은 하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많은 이 교회 공동체들이 있지만 이 전파되어야 하는 내용은 하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이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움을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쳤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조금 다른 초점인 것이죠. 4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이 설교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이 갈릴리가 엄청 시골이었어요. 이 촌에서 온 사람, 이 시골뜨기인 것이죠. 그는 배움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배움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입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을까? 많이들 놀랐습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배움이 짧은 사도들의 선포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겸손히 잘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겸손히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 배운 학문의 기초에서 얻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복음은 이 성령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선포되는 말씀과 같이 작용을 해서 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이 씨앗 뿌릴 곳 없는 이 심령들을 뒤집어 놓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생명을 만나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생명이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이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찢기신 고난과 살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교제를 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구성원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전, 주인이죠. 주인과 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이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온전한 일체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망하고 꿈꾸시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을 구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제에 떡을 뗐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청소년부 서로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가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4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는 이 땅에 아직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헌신했다. 기도에 헌신했다. 교회의 가장 본질 중 하나가 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참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사람이 숨을 못 쉬고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 기도의 호흡을 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문제를 마주할 때 이러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가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혹여나 자신의 부지런함 또는 어떤 백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어두운 골목에 들어갔을 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존경함과 경외함, 이 경건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하고 긍정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이 어두운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이들이 진멸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이 교회는 없어질 듯 사라질 듯 하지만 교회는 한 번도 그 불씨가 꺼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생명처럼 이 교회는 고난의 어둠들을
뚫고 일어났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신비함 속에서 오는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경건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씩 이 무뎌져 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경건한 경외심, 이 두려움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다섯째로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보자면 우리 4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마자 바뀐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전에는 전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이 성령의 지혜로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셨고 또 자신을 팔아 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은혜 입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은혜, 이 복음을 듣고 회복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생명을 만나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나눔,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46절을 함께 봅시다.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전에 왜 모일까요? 예배하러 모였겠죠.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성전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예배가 어디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이 집으로,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 이 크리스천이라는 팻말을 메고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는 이 다시 팻말을 벗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는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마쳐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확대되고 그 가정의 예배가 일터로, 학교로 확대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칭송, 즉 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도 이 예배를 떠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6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 말씀을 겸손히 잘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상전과 종,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든 담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서로의 막힌 담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지고 연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경외심,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공동체. 다섯 번째로 이 나눔이 있는 공동체. 마지막 6번째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자리까지 확대되는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6가지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의 모토, 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